4차원 치유의 비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환경이 바뀌고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과연 인간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인간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만들어낸 급속한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변화로 인해 인간의 세포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파괴하는 환경과 굳어버린 의식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세포들 역시 함께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멈춰야 하는 시점에서 멈추질 않고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 세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병이라고 고상하게 이름 붙인 소위 만성질환병, 성인병입니다.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동서양의 모든 이론들이 진화론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출발했으나 거기에 더불어 인간에 대한 창조론적 이해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몸과 생명 현상에 대한 재해석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에 대한 기원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발병하는 난치병들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구체화되어져야 합니다. 단지 지식만을 지닌 의학은 우리 인간들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의 기원과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어 왔으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찰스 다윈이 1859년에 발표한 그에 져서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이해가 인간을 이해하는 본질이자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진화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1940년경부터는 인간이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알 수 없는 개체로부터 점차 진화하여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진화론의 모든 과학과 의학의 기본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100여 년 사이에 엄청난 과학의 진보와 업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심성은 더욱더 황폐해졌고 우리 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과 기원을 진화라는 관점에서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적응과 도태라는 공식에서 우리 인간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 생물체들과 달리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적응하면서 환경과 문명을 개선, 발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마치 하나의 단세포 아메바 같은 생물로부터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현재 모습으로까지 진화를 거듭했다는 이론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갈수록 항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통신하라는 말 아십니까? 즉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뚫리면 몸이 하다파라는 말이 바로 심통신하란 말입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굳어지고 막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뚫리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진화론의 적응과 도태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질 수 있으며 막힌 마음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 맡겼던 사랑의 샘이 우리 배에서부터 터져 넘칠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은 추상적인 신앙 얘기가 아니냐고 피잔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진리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이고 놀라운 사건과 사례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검증과 사례가 많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오히려 진화론처럼 추상적인 기초 위에서 시작한 다른 학문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찰스아인의 종의 기원을 1859년에 발표한 이래 이제 150년 좀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증받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때에 비로소 심통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즉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영안이 열리는 자들이, 영감을 가진 자들이 인도하는 바로 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미 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진정으로 인간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 안에 영의 지식이 만나 하모니를 이룰 때야만 온전한 전인 치유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에 져서 철학적 탐구에서 말하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정리하는 데서 나온다는 견해는 매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은 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생각하는 암을 세포의 문제로만 생각해 접근해서는 온전한 치유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암세포 증식을 막고 없애는 항암제에 대한 맹신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의 사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암을 비롯한 많은 난치병들이 현대 문명이 가져온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삶과의 간격으로 파생된 것이라면 우리 먼저 그동안의 삶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로부터 치유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과학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난치병의 치료가 미래의학의 발전에 있다고 믿지 말고 삶을 돌이켜 기본으로부터 치유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 세미나 치유 캠프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운 상황이 무의식 가운데서 진행되므로 거기서 벗어나려는 몸의 세포들의 불안정한 상태가 결국은 암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이란 결국 인간들이 문명과 과학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암이란 어느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 혹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상처가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은 암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신체적 충격과 긴장들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점차 암으로 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류의 영혼의 문제를 비롯한 심신을 안정시켰던 많은 종교들이 오히려 문명의 가속화 속에서 인간들이 쉼을 얻도록 돕지를 못하고 오히려 페이스에 말려들어 더욱 사람들의 쉼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지경까지 이르므로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나마 심신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묵상이나 명상 같은 것을 강조하는 단체나 새로운 종교에 눈을 돌리고 심취하는 현상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박멸하고 전멸시켜버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수천 년을 공존해오고 있는 생명체들이죠. 우리 몸 안에도 수천 종류의 수많은 좋고 나쁜 미생물들이 함께 우리 몸 안에 공존하면서 우리 몸을 생존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없다면 우리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위장에는 인간의 총 세포수와 맞먹는 약 100조 개의 유익균과 유해군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암세포 역시 우리 인류가 지음받은 이래 매일 5,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반복을 통해 우리 몸 안에 공존하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 보지 않고 절대적으로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만 적으로만 인식하면 할수록 암은 생존하기 위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암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죽이려는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변화와 진화를 깨할 것이며 더욱 강한 내성을 가진 암세포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느낀 암세 생명체가 숨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다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의도적 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수로 말하면 바로 암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균들도 완전히 박멸시키려고만 하면 더욱 변종으로 진화하여 살아남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슈퍼박테리아가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상식, 새로운 음식보다는 우리 몸이 오랫동안 적응해 오고 익숙해진 것, 즉 오래되고 현재까지 우리 몸과 소통해 오고 있는 것에서 우리 몸의 질병들 치료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치료를 위해 많은 음식들이 좋다고 하여 수많은 음식들을 환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개를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꾸준히 일반적으로 함께 지내오면서 보편적으로 그 가치와 효능을 현재까지 인정받아 오면서 현대의학적 상식에도 보편적으로 반하지 않는 음식에서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세계인도 인정하는 최고의 발효식품 된장입니다. 이 된장은 우리 선조들이 몸의 해독과 면역력의 강화를 위해 늘 곁에 두고 매일 밥상에서 먹었던 검증된 음식이며, 예로부터 연탄가스를 비롯한 중독에 빠졌을 때 빠지지 않고 먹었던 음식이 바로 황태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된장과 황태 특성과 영양소 효능을 감소시키지 않고 편하게 섭취하도록 하여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 효능을 체험하도록 개발한 바로 음료가 황태 된야차고, 그 속에 있는 유산균을 끄집어내서 유산균을 먹는 것이 바로 IMO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그 약을 맹신하여 수천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약을 구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실 신약이란 말 그대로 미래의 치료약일 뿐입니다. 효능을 인정받아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이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의 약이란, 즉 신약이란 무슨 말이냐? 어떤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치료제일 뿐입니다. 과거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수많은 개발된 약들의 운명을 보십시오. 그 약들 중 대부분이 현재까지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라는 것들이 바로 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물을 대하는 마음으로 암세포를 대하시면 충분합니다. 신통에서 통은 수와 같을 통자가 합쳐진 말이 바로 통입니다. 즉 통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물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심통, 물이 막힌 곳을 뚫고 흘러가는 것처럼 심통이란 마음이 막힌 곳을 뚫고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시나 몸이 화답한다는 말입니다. 심통 심화는 옛말의 산성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과도 통하는 진리죠. 마음이란 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무게도 없으나 삶속이었던 것보다 무겁게 우리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직접 마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이지만 분명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관계와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생존은 보이는 세계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와 빛이 보이는 모든 생물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공기와 빛이 순간적으로 차단이 된다면 그 순간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와 같은 첨단 과학과 문명화된 공간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왜 갑자기 암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마음이니 보이지 않는 세계니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암의 발병이 마치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 최신 영상 기법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한계는 약 5mm부터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아직도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즉 5mm 이하의 암이 체내에 존재하고 있어도 볼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치유해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난 증상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워 누구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고 성심을 다해 권해도 믿고 받아들이는 이 또한 드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우리 동양 고전에 보면 욕기 지치병이면 성기 지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병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부터 치료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큰 병일수록 보이지 않는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는 원리가 욕기 지치병이면 성기 지치심이란 말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기존의 암 진단법인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나 CT, 컴퓨터 단층 촬영에 의존하나 이 진단법은 완전히 암이 전이된 이후에나 효과적입니다. 최초의 암세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암이 진단된 후에는 강력한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 공식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암은 완치되지 않고 재발하며 생존 역시 매우 낮습니다. 어차피 어떤 진단 방법을 가지고도 최초의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외에도 5mm 이하 되는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치료와 병행하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숨어있는 암세포를 잠재울 수 있는 마음의 영역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치유에 임하는 삶의 변화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암의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면역의 영역과 생명의 뿌리가 되는 호흡의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골의 한 초가집 공간에더라도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의 경험을 쌓아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면역의 영역과 호흡의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게 서로 지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기능이며 마음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암을 비롯한 모든 난치병과 만성질환 등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지요. 그렇다면 암을 비롯한 기타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 혹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이 방법들은 오히려 암세포들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자극을 주어 오히려 암세포에게 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로 인해 암 전이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병폐도 이미 드러나 있는데도 다른 변화를 깨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늦은 진단으로 인하여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의의 공식적인 치료가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아직 체력적으로 약간의 여유라도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기타 난치병에 걸리면 기본으로 의사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걸어라. 걷는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도 하시고 환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걷는 것이 체력을 회복하는 데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걸으며 절반의 효과만 얻을 것입니다. 걷는 것이 체력을 회복하는 것 말고 치유에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걸으면서 그동안 분리되었던 내 몸과 마음이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좋은 우정을 나누며 사색하며 자유롭게 걸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와 우정을 나누는가? 물론 함께 걷는 이와 우정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나의 마음과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걷기를 하고 마음은 사색을 함으로 서로 그동안 서운했던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뚫려서 드디어 보이는 몸의 세계가 마음에 화답하는 것으로 진정한 전인 치유 즉 4차원의 치유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멘.